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체성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느냐? 왜 그들을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삼으셨냐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또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인식을 잘 갖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분명히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두 가지 사명이 필요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거민들을 내어 쫓는 것과 그들의 문화를 결코 본받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세상 문화로 물들어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의 쾌락, 음욕,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격하며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면서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방식, 곧 자기들의 이권과 경제적인 이득을 선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거민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 것,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가나안 족속들을 거주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허용하다 보니까 그들의 분별력은
점점 희석되어 갔던 것이죠. 분별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때로는 아프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합니다 라고 결정 내리면 그 다음 힘들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두 번 허용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별력이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판단력은 흐려지고 자꾸 허용하다 보니 자기 좋은 쪽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사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농사 기술을 잘 활용해서 농사를 잘 짓는 것,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것을 우상 숭배와 연계되어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분별력이 상실된 행동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어떤 융성함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음란한 행위, 성행위를 그 안에서 함께 행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서 음란한 행위가 그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처참하게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사의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교정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라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참 재밌게 사용되었다라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악, 곧 라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재앙, 곧 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술구 주셔서 일부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어떤 고통, 재앙들은 어쩌면 우리가 행한 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매히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있나요? 술 마시라고 한다고 나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십니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 좀 트집 잡고 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일들 혹시 있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기 범죄 때문에 생기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교정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을 때 뜻대로 안 되면 좀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든 일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정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교정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군대에 있을 때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사격을 이렇게 총을 몇 발 쏘기 위해서 그냥 엎드려서 바로 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PRI라고 해서 뭐 엎드려 쏴, 서서 쏴, 앉아 쏴 하는 그 자세를 하루 종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막 근육이 마비가 될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다시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그렇게 진을 다 빼어놓고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엎드려서 총 몇 발 쏴보는 게 사격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해야 할, 통과해야 할 어마어마한 훈련들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훈련이 완전 근육에 배어 있으면 그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엎드려 쏴도 뭐 자유자재로 되고 서서 쏴도 자유자재로 되고 앉아서 쏴도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죠. 수없는 훈련, 근육이 기억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한번 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의 과정은 고통의 과정이고 교정의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군으로 부름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까? 그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진실되게 나아가서 훈련 받았을 때 결국 그 단계에 이르러 가시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이만큼 훈련이 되었다. 이제 이 정도 사격을 할 만큼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시험입니다. 테스트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템프테이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테스트의 목적은 트라이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되도록, 더 나아지도록,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쳐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시험 쳐보지 않아서 한국 면허증을 미국에 가져왔더니 바로 텍사스주는 바꿔줘서 감사하게도 바로 미국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운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만 합니다. 먼저 필기시험을 쳐야 했죠. 그래서 1종 보통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2종 보통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1종 보통 시험을 쳤기 때문에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기시험 나와가지고 그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시험 중에 하나라도 패스를 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이 안 나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성숙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최종 과정이 통과되었는지 하는 것을 테스트하십니다. 지금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너무너무 자주 실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부로 말할 것이 없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훈련시키시고 또한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훈련시키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지 아세요? 가정에서 훈련시키고 계시고,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훈련하는 교관이 있어요. 그 교관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좀 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 교관들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훈련받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병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가정도 병원이고, 교회도 병원이고, 우리 직장도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병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누가 필요해서 왔다고요? 의사가 필요해서 온 것이죠. 우리는 다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병들었고 처절하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모인 것이죠. 예수님을 의사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하시고 그 처방한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 안 들었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의사가 네 병들었다 말하는데 나 병 안 들었어 라고 끝까지 우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처방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의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아픔, 병듦, 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내시고 정확하게 처방을 하세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시죠. 구약과 신약, 약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책임으로 남았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을 타서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사는데, 이 약을 받아들여서 따르기만 하면 사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암에 걸리셔서 아내인 여자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근데 치유가 된 거예요, 간암이. 그래서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린 거예요. 당신은 간암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이분이 술을 다시 드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완치됐으니까 이제 간은 괜찮은 거야. 아니, 그 간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죠. 치유되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나 의사의 처방에 순종할 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 거죠. 그토록 의사가 내린 결론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에 따르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너희 가운데 샬롬을, 평안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자기 고집이 큰 거죠.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감정,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라를 행하였더니 라가 내렸더라. 악을 행하였더니 재앙이 내렸더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의 훈련을 하나님 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저에게고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마침 제가 쓴 논문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 내가 죽음으로써 실천해내는 사랑의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치유하는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다양한 능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쉽지 않죠. 잘 안 되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 훈련을 말씀하세요. 해봐라. 순종해봐라. 핑계 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들 자꾸 따지지 말고 순종해봐라. 네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도망가지도 못하고 못 박히지도 못하고 얼쩡얼쩡 서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한지, 골마 터졌는지, 부족한지, 연약한지, 더러운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수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 수술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심술쟁이셔서 우리를 일부러 어려움에 빠뜨려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서로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아파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게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속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전대로 좀 순종해 봅시다. 처방전에 순종해야 살아납니다. 약을 먹어야죠. 예수님 아무리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신학교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과제를 몇 개 드렸어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얻은 소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리해오라라고 제가 과제를 드렸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과제를 썼는데 그 과제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도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대체로 자신은 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왔다는 거죠. 나름대로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흙과 비쳤을 때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왔는데 다행히 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반성이 들더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는 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갱신되어야 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다. 오늘 이 시점,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제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강의는 그럴듯하고 왔는데 네가 말한 그 강의의 핵심 주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이제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 내딛자라고 같이 고백해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 수업 중에 한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십자가의 삶 잘 살고 계세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맡은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는 아직 뭐 보여줄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었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렇게 사랑 넘치는 교회로 어떤 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어스틴 사랑의 교회 갔더니 다 지가 옳다고 하고 다 지가 소중하다고 하고 다 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러면 우리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사기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곳에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거기에 합당한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가도록 하기 위해 교정하고 계십니다. 교정이 쉽지는 않고 훈련이 되고 고통스럽겠지만 잘 감당해서 그 테스트 통과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로, 그런 목사로, 그런 성도로 다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